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고,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작대교구 7교구에서 이렇게 기도 처소를 만들고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으려고 귀한 기도 처소를 만든 것을 압니다. 이곳에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가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면 이곳에 달려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아픔을 보시고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통행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가장 작은 종이 섰습니다. 무둔하고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증거되어 저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이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귀한 성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실 터인데 저는 아주 시골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아마 최고 가장 작은 시골에서 목회할 거예요. 저희가 사는 데는 한 6,000명 정도 돼요. 거기에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척한 지는 이제 9년째입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는 도시에서 목회를 해야지 시골에서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를 잘 모르는 거죠. 이제 끈기하면 오끈기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도 끈기가 대단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죠.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시련에 대해서 할 건데 나는 시험이 하나도 없다. 그럼 제가 본문을 바꾸려고요. 한 번도 없다. 한 명이라도 나는 시련이 없다.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고 날마다 평안한 일만 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안 전하고 다른 말씀 전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있구나. 오늘 1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 아닌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얘기하는데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시험을 만나는데 몇 가지를 만난대요? 여러가지요. 근데 그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에?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날 거고 그때 뭐 해라? 그냥 어디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아니,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으면 기쁘게 여겨야죠. 그쵸?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나 안 기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안 기뻐. 그럼 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여기라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 기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기 기도처서에서. 남편을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요? 내가 올바른 기도하면 남편, 자녀 저절로 다 바뀝니다.
누구만 바뀌면 남편도 자녀도 다 잘 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로 나만 바뀌면 저절로 다 바뀌어요. 남편도 바뀌고.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고 왼수 같은 새끼가 아니고 누가 왼수예요? 내 자신.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 이렇게 해. 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수 조건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첫 단계에서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는 저절로 합격해요. 그럼 기쁘게 여기는 분 계세요? 왜 기쁘게 여겨요? 전 주님 성품을 만족할 정도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서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찬란 고난 중에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정말 기뻐요. 할렐루야. 저는요 시편을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래요. 저는 제가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안 울어요. 눈물이 말랐어요.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어요. 1년 365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남편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달라고, 그 주님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생각이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 남편도 말하려고 그러고. 이심전심. 누가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왼수 같은 인간이 내 마음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심전심이 안 돼요? 근데 남편 앞에 가면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럼 뭐야? 에? 한결같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내가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은요 교회에 있을 때도 보시고 집에 있을 때도 보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보시는 것 같이 행동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왼수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남편이 왼수인 것 같은데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첫째, 시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때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여러분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련 뭐 때문에 와요? 예? 시련이 왜 와요? 욕심. 예? 예? 욕심 때문에 와요? 여기 오늘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 믿음이 뭐예요? 믿음.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믿음은 내가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받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다 성경에 있는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단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계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신 단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더니 누가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붙은 거는 아직 죽어야 될 예수. 뒤에 붙은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단계, 거기까지 가는 단계, 그때가 믿음의 실현이에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믿음의 실현이 있을 때 너희는 뭐해라? 인내해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4절, 인내를 또 뭐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근데 여러분, 인내 온전히 이뤄요, 안 이뤄요? 가다가 스톱하고 가다가 스톱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삶이 변화가 없어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뭐 있는지 보십시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거 있어. 너 구비되지 못한 거 있어. 우리가 큰 대기업의 자식들이 입사 원서를 내잖아요. 그쵸? 근데 서류가 20몇 가지 된대요. 그쵸?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서류 뭐만 있으면 돼요? 예? 예, 믿음. 근데 믿음이 뭔데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 너 들은 대로 네가 행한 거, 그게 내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 맺은 거예요. 누가 가신 길 누구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네 믿음이 자라가라.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죽으시는 단계라. 죽는 것이 진리예요. 그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실현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그러더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집사의 과정을 지내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대로 저는 그대로 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안 나갔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 제가 성도고 집사할 때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대장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 기도대장 권사님이 집에 가기 전까지는 저도 안 갔어요. 왜?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어. 이제 이원일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볼 거야. 목사님보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먼저 가시더냐 안 가시더냐. 아멘 하시면은 그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원치 않아도 아멘만 하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아멘. 진짜 그렇게 하실 건가 봐. 우리 전도서 7장 한번, 잠언서 2장 먼저 보고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잠언서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육 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리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너는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정직한 자에게. 우리 정직한 자에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9절. 잠언서 다음이 전도서예요.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다시 야고보서로 갑니다. 두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래요. 뭐 할 때? 어느 때에 지혜를 구하래요? 시련이 올 때. 그쵸?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너 지혜를 구해라. 그쵸?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뭐 하겠대요? 주시겠대요. 근데 잠언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대요? 정직한 자에게. 근데 전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대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낸대. 그럼 다시 제가 재해석해 드립니다. 시련이 올 때 너희는 뭐 해라?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정직해라. 너 정직하지 못한 거 있어.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너 그거 정직하지 못한 거 너 찾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내 방법 다 써보고 내가 찾아갈 사람 다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요. 왜 대답이 없으셔? 좀 전까지 잘 대답하더니. 예? 전에는 사람을 찾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요. 예. 이제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겪은 거죠. 고난을 통과하고 그 지혜를 얻은 거죠. 다른 분들은 그럼 저 사람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도 찾아가 보고 거절당했을 때 그때 울며 하나님 앞에 오십니까? 그건 꾀입니다. 꾀를 내면 그 시련이 빨리 해결될까요? 더 길어질까요? 어떻게 이렇게 또 알기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이 마음에 시련이 왔어.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또 뭣도 하나님이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가 하나님이에요? 말씀.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순서가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 시련 가운데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뭐 한 다음에? 정직한 다음에. 또 뭐 한 다음에? 꾀를 버린 다음에. 꾀가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경험 다 버린 다음에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두 가지예요. 야고보서에 두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고 아까 목사님이 본문 말씀 읽어준 또 어떤 거? 욕심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어요. 6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꾀하고 정직 사이에서 뭘 선택하시면 돼요? 정직. 그러면은 완전한 지혜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비하신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비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하죠.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근데 성도님들 보면은요,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안타까워요. 엉덩이 들썩들썩,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찾으시길, 응답을 찾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9절부터 11절까지 있어요. 이게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이는 그이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부한 자, 가난한 자, 그렇죠? 낮은 형제, 높은 형제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낮아져 있을 때, 가난할 때 시험이 오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안 오는구나. 나만 오는구나. 시험이 오잖아요. 그때 너 걱정하지 마.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을 자랑하래. 그러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 높여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시련 가운데서 너 뭐해? 너 정직해. 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말씀이 지혜예요. 그쵸? 말씀이 곧 지혜라고 성경의 잠언서에 써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앉아서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성경 하루에 1시간 이상 읽는 분, 그럼 하루에 3시간 이상 묵상하시는 분, 말씀. 왜 이렇게 바쁘셔? 그럼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건데? 그럼 힘든데요? 하루에 5장. 하루에 5장 읽어요? 아니, 권사님 정도 되면 성도보다 많이 읽으셔야 돼. 저희 교회에 20년 동안 불교 다니다가 30년 동안 천주교 다니다가 오신 할머니가 계세요. 성경 일독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3개월 만에 일독하시더라고요. 네. 아픈 게 치료받고요. 자식이 없어요. 조카 2을 키웠어요. 근데 나갔던 조카가 돌아오고요. 지금 이제 이독제 하고 있는데 성도가 아침에 새벽에 목욕제기 하고 일어나서 5장. 매일 하루에 5장만 읽었어요. 근데 할머니 더 읽으세요. 그랬더니 무조건 순종해요. 여러분 질서에 순종하면 저절로 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여기 이원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목사님, 그러고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순종 안 하니까 열매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딴 교회 다니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요. 저는 안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속 터져요. 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 속 터져. 생각만 해도 한숨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너 높아져 있니? 너 낮아질 것을 얘기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질 거 알면은 교만하게, 거만하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낮아진 날을 하나님이 낮아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날을 준비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못 지키니까. 그쵸? 부딪혀요. 근데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격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때 시련이 온다고. 낮아진 사람은 높아진 사람 보니까 시련이 오고, 높아진 사람은 낮아질 거 생각하니까 시련이 오고. 각자 위치에서 뭐 하면 돼요? 믿음을 지키면 돼요. 12절 제가 얘기했죠. 12절부터 읽고 지나오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슨 소리예요? 너 욕심내도 얻지 못하니까 너 속지 마. 그 소리예요. 아무리 욕심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모든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죄가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알기는 잘 알아. 머리로만. 왜? 우리를 그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낳으셨기 때문에. 18절 19절부터도 갑니다. 또 한 가지 시련이 올 때 제가 먼저 뭐 얘기했어요? 너 온전히 기뻐해.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너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자녀야. 너 내 딸이야. 너 내 딸로서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시련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근데 목소리가 다 죽어. 다
당당해야지. 아멘. 씩씩해야지.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아멘. 그쵸? 네. 그러면서 또 19절부터 25절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 하라는 소리예요? 예? 온전히 실천. 네. 말씀을 듣고 행하라.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왜 성내요? 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 맞아요. 지승질에 못 이겼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 화를 성내는 것을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엄청 잘했어요. 제가 새끼가 5이에요. 거기에서 또 아들이 4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다 아시는구나. 저는요, 아이 셋을,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 셋을 시댁에서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그 2개월 만에 그 아이하고 헤어져야 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애기를 좀 내가 키웠으면 좋겠어. 가정 환경이 허락된다면, 경제가 좀 허락된다면. 대전이거든요, 시댁이. 직장은 서울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하고 너무 헤어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넷째, 5째를 주셨나 봐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좋은 건 잠깐이고 힘든 게 연속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예? 오를 의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로워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칭의를 얻은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 의가 뭐예요? 예?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야, 성내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 성내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옳은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날라와요. 제가 막 화가 만땅으로 났는데 이 말씀이 날라와요. 제게 와요. 그 뒤부터 이 승질나는 게 죽더라고요. 내가 안 돼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울으셔야 돼요. 내가 잘하다가 승질 한번 팍 내봐요. 그럼 성령도 소멸되고.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도 야,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나 니네 교회 안 가. 이렇게 돼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내가 딴 교회 가.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니네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먹칠, 교회 먹칠, 성도들 먹칠. 나도 당연히 먹칠. 그러면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성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래요. 넘치는 악이래요. 이것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만약에 너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시련. 믿음의 시련. 너 그럼 시련이 와. 누가 시련을 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 안 들려. 귀가 좀 가는 귀가 먹어가지고.
누구요? 욥이요. 하나님이 자랑하던 의인이었어요. 그쵸? 근데 욥기서 42장에 가면 내가 주를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주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 뭐 한다고 그래요? 본다. 여러분,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듣지도 못. 교회 이렇게 딱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기머거리입니다. 근데 기머거리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이 이 시련, 욥기서 1장부터 41장까지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 내 눈으로 본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자로 만드십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야고보서 마태복음 28장에. 예? 마가복음 16장에,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보라색 잠바 입으신 분이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예? 예?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경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와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래서 행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시련이 오면 하나님 뭐 때문인데요? 그래요. 여기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천천금문보다 승한 주의 말씀을, 법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고난이 유익이라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가 내 율례를, 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또 하나 26절 27절 시간이 11시 반까지 끝내달래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은 못할 것 같아. 26절 27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죄가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예?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대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내가 거룩한 일을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겉 경건이 있고 속 경건이 있어요. 예? 죄를 토해내는 거? 겉 경건이 있고 속 경건이 있어요. 예수 믿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겉 경건은 조금씩 있어요. 근데 속 경건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어느 신처님들이 보시는 주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진짜 경건하다고 일컫는 게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 겸손하고 경건한 거죠. 뭘 끄떡끄떡해요. 여기에서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되죠. 예? 여기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이 고아와 과부예요?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마음이 애통하는 자. 배움에 애통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곤대게 한 것이라고? 아니, 고아와 과부가 뭐냐니까. 고아 가부가 고아 가부죠. 말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저한테 또 그대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고아가 뭐고 과부가 뭐냐고요. 그걸 설명을 해주려고. 의지하는 나 아무것도 없는 자. 아이, 진짜. 내가 질문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얘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네. 여러분, 성경은요,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어떤 사람들은 성경처럼 추잡한 게 없대. 왜 그런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추잡한 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거예요. 아멘.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쓴 책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추잡하니까 자기 추잡한 걸로만 보여.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추잡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게 아닌데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고아와 과부가 누구예요? 부모가 없고 네, 네, 이제 정답을 얘기하시네. 서울에 있는 교회 저기 성도님들은 다 유식하셔가지고 뛰어넘어서 대답을 해요.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 과부는 누가 과부예요? 이제 큰 소리가 막 나네. 남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고아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과부예요? 고아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였었는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 이렇게 등 돌리고 살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아. 잃어버렸어. 고아야. 과부는 영적인 과부는 여호와가 남편이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믿음에 떠나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뭘 나야? 고아와 과부가 믿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족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뭐하래요? 아멘. 지금 야고보서 1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시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 시련이 주는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너 이 시련이 내가 지금 25절까지 다 했어. 근데도 시련이 안 끝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 중에 뭐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돌봐야 될 고아와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주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누가 고아와 과부인지 몰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다 해야 돼. 근데 기도를 특별히 하나님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 100명이고 200명이고 1000명이고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그 사람 가르쳐 줄 거예요. 하나님. 다 하기 싫다. 그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 하기 싫다. 그럼 만나는 자다 바나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만나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이웃에 있는 자마다 직장에 아는 사람마다 사돈의 8촌까지 다 전해야 돼. 그러면은 그 환난 가운데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너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환난이 왔어. 그럼 너 이웃에 너 돌봐야 될 자 있는데 너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 교회로 세워야 할 자가 있는데 너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야. 그런 뜻으로 알아보면 돼요. 여러분 전도 한 명만 하면 되죠? 아니요. 그러면 저도 가는 데까지. 어떻게 이렇게 알겠잖아요. 저번 사람 몇 명 정도 했어요? 많이 하셔요. 그래요? 욕심 많게 생겼어. 네? 우리 딱해. 그러셨어요? 자매세요? 약쪽에 계신 분? 아니요. 전도자. 엄마, 딸. 엄마하고 따님이죠? 아니 닮으셔서 두 분이 자매냐고 그러신 거야. 얼굴이 닮으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또 넘어갈게요. 이거는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전도죠? 한 영혼은 뭘 아멘이야 아멘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대부분 행하지 못해서 우리가 열매가 열매 없으면은요 가짜예요. 열매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 사른대요. 열매 맺으셔야 돼요. 데려다만 놓는 게 전도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전도예요? 뿌리 내리고 세워질 때까지. 그
그분의 심령 속에 성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가 될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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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데려다만 놨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갈 때. 예, 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까지. 오늘 제가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26절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것이다. 경건하지 않다. 그러니까 혀를 뭐 해야 된대?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환난이 왔어. 그러면 첫째 뭘 생각하면 돼? 내 이웃에 고아와 과부가 있는데 내가 돌아보지 않았구나. 아멘?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구나. 또 뭐? 욕심이 들어오면 사망이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욕심을 냈구나. 아멘? 그래서 시련이 온다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예? 그 다음에 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구비되지 못한 것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고 또 뭐 한 것이 있다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 있다고. 그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그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요. 아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또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진짜 경건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5천만 원을 후원을 받아서 서산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디든 가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부산으로 가라 그러면 부산으로 가고, 어디에서? 서울에서. 어디든지 대전으로 가라 하면 대전으로 가고, 강원도로 가라 하면 강원도로 가라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문제야? 남편하고, 남편 장로님하고 자녀들이 문제죠. 그쵸? 나는 내 마음은 확정됐어. 근데 우리 장로님이 하던 일이 있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갔습니다. 그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래서 저 잡아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개척 못하게. 근데 갔어요.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당신 말이 다 옳다고, 목사님 말이 다 옳다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말이 다 옳다고, 당신 말이 다 옳다고 그런 때가 와요. 믿음을 지키다 보면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가 와요. 아멘. 그날에 속히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항상 조영기 목사님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제가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계시록 3장을 준비한 거예요. 신천지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18만 됐어요. 그럼 벌써 그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이죠. 그리고 이제 또 바꿔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 시작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근데 여기는 변해요. 계시록 3장 봅니다. 쭉 그냥 갈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오죠. 우리 이원일 목사님이 불러주실지 안 불러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만약에 죽은 자라면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다는 것은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너 만약에 죽은 자라면 너 깨닫고 회개해. 너 죽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너 믿음이 있다 하지만 너 행위에 있어서 너 온전하지 못한 거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너가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없이 죽으면은 이 사람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4절 그러나 이 사대교회에 성도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있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래요. 그것도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흰옷이 뭐예요? 예? 예? 크게 자신 있는 사람 크게. 요한계시록 19장 깨끗한 사람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시작. 그에게 인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 예수님 만나서 갈 때 입는 옷이 뭐라고요? 흰옷이라고요. 그 흰옷이 뭐라고요? 세마포라고요. 다른 데 성경에는 흰 두루마기라고도 돼 있어요. 이 흰옷을 입은 자가 있대요. 저기 사대교회에. 근데 우리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마포는 누구한테 주신대요? 찾으면서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 그쵸?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 그쵸? 7장 14절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래.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래. 자기네가 그럼 18만 8천 됐으니까 14만 4천 수가 딱 찼을 때 정말 저거 뭐하든지 올라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무 이상도 안 나타났어. 근데 왜 거기가 있을까요? 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아니하고 듣기만 하고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서 거기를 자기가 미혹돼서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인침받은 자의 수는 이 14만 4천이 상징수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에 몇 명이 있대요. 각 지파에 1만 2천. 12지파에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 14만 4천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징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1만 2천도 뭘까요? 그러면 얘기해봐. 어떤 상징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얘기해보세요. 어떤 상징수?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싸워요. 근데 사울이 나가서도 많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누가 나갔더니 더 승리를 해요? 다윗이. 그랬더니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1000, 다윗이 죽은 자는 10,000.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성경은 비유로 쓰여져 있어요. 그게 신명기 32장에 있어요. 신명기 32장.
30절. 30절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은 뭘 뜻하고 천은 뭘 뜻해요? 천은 여기 32장 읽었잖아요. 30절. 천은 뭘 뜻하고 만은 뭘 뜻해요? 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저 얼굴에는 안 쓰여 있고요. 성경에 천은 뭐를 뜻하고 만은 뭘 뜻해요? 천은 하나를 쫓는다고 도망하게 하나가 쫓으면 만을 도망하게. 둘이면 만을 쫓는다. 그러면은 다시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요. 각 지파가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래요? 12,000. 그러면은 이 지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둘이 뭐 했다는 거야, 그치? 둘이 뭐 했대, 그치? 신명기사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갔어. 이해가 가신 분? 이해가 가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예? 예,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고요. 그럼 1만이죠. 예? 그래서 1만이. 예. 그래서 12,000이야. 지금 둘이 뭐 했대? 그래서 12,000이 된 거야. 상징수라고 그랬잖아요. 둘이 뭐 했대? 많이 도망가. 또 뭘 또 도망가. 그러니까 여러분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쵸? 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을 지킨 지파들이 12,000이라고. 예? 지금 인침받은 자가 여러분들이 인침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 하면은 둘이 뭐 하면은 인침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시편 23편 맨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한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실까요? 어떤 사람한테 목자가 되어 주실까요? 오,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지혜 있는 분이네. 얼른 대답하시네.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았다는 거는 사울은 혼자였다는 거예요? 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혼자였다는 거예요. 혼자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왕도 되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쫓겨나요. 왜? 열매가 없어서, 사랑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요나단도 있었잖아요. 사울은 그 아버지는 다윗을 왼수같이 여기는데 요나단은 끝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다윗을 지키잖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기 7장에 다 있어 답이. 여러분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여. 그러면서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여러분 144,000이에요? 능히 셀 수 없는 수예요. 나 144,000이면은 진짜 144,000이면은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전 세계에서 144,000이면 내가 구원받을 확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야 돼.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능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마포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라고요. 막연하게 말씀 믿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려다 보면은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런데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나가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원수 됐을 때 사랑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겼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왼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쉬워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래요? 나한테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 사람 부어주실 때 그 사람 가지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쵸? 하나님 이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사랑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전도할 때 힘들잖아요. 그 사람 부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얼른 가야지.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내가 서로 사랑하려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그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서 상대방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어느 때 장막을 치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장막이 내 위에 있어. 어? 내 위에 있으면은 비가 오고 눈이 오도 그것이 나를 덮어요? 안 덮어요? 안 덮어요. 어느 때 장막을 쳐주시겠대요? 흰옷을 입을 때, 인침받았을 때. 어떤 사람을 인치시고 흰옷을 주신대요?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한 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장막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이 여기까지 열매가 다 맺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 더 해야 되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여러분, 남편이 머리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쵸? 아내는 뭐예요? 몸이죠. 서로 사랑하려면은 내가 머리야, 나는 몸이야, 이거 안 해요. 머리도 서로 사랑하고, 머리도 몸을 사랑하고, 몸도 머리를 사랑하고. 때로는 목사님의 허물이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예, 복 받을 기회예요. 하나님이요, 복 주시려고 그 허물 보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그쵸? 그때 허물을 덮었더니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장자의 기업을 얻는다고요. 야벳도. 함은 누가 함이 저주받았어요? 아들이. 막내 아들 가나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뭐에 달려 있어요? 목회자의 허물을 덮느냐 안 덮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복과 저주가. 그러면은 목회자 있어. 또 제가 아까 좀 전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은 누구를 뜻해요? 육을 가지고 영을 설명한다 그랬죠. 육의 것을 가지고 영의 것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쵸? 남편은 뭘 뜻해요? 남자를 뜻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1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자고 집에 계신 분들은 다 남자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는 사람. 남자가 어떤 사람이 남자예요? 애기 씨가 있어서 여자한테 주면은 잉태하는 사람이 남자예요. 그렇죠?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씨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남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또 구역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선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뭐 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17절 요것만 하고 끝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언제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인침받았을 때, 서로 사랑했을 때, 질서에 복종했을 때. 아멘? 아멘. 그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아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열매가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너는 내 것이라 인침받을 때가 어느 때 인침받는지, 인침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펴시고 보호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눈물이 마르게 하시고 또 상처를 아버지 상하지도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수샘으로 인도함 받는 동작대교구 모든 성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모든 성속들과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